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되기 위해서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또 여정 속에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오면서 개인적인 또 삶과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면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뭐가 가장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까? 고기잡이, 어부, 수제자, 또 사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하니까 졸립대요. 왜? 베드로. 침대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참 베드로의 신앙에 참 중요한, 그러나 많이들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수제자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첫 단추가 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함께 장로됐다. 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직분으로만 보면 제자, 사도, 장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 사도, 장로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한번 설교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세 가지 의미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자하면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것은 배우는 사람,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제자 삼았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불렀어요. 그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가르쳐서 나의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사람을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 삼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 삼는 스승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스승을 따를 때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뭔가가 있어야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겠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필요가 합쳐졌을 때 거기에 어떤 사제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도 뭔가 있으니까 따랐겠죠. 자,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부르는 스승의 요구와 따르는 제자, 학생의 요구가 충돌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승은 가르치죠.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데, 자, 그 가르침이 학생에게 학생의 필요와 딱 맞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야.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야. 이게 꼭 나한테 있어야 될 거야. 이런 필요와 원함에 딱 맞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삶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다르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냐? 갈등이 따라요. 나의 원함이냐? 하나님의 원함이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목표냐? 하나님의 목표냐? 이게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이냐, 누가 왼편이냐 늘 갈등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지요. 처음에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모습과 이게 물과 기름처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필요 없어. 그래서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배운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 공부하고 영성훈련하고 교회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는 그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잘 맞으면 소위 말하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안 맞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게만은 못 살아요. 막 이런 게 막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또 서너 명이 그러고 있어요.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필연적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하고 주일 그냥 끌려오듯이 그냥 교회 끌려와서 앉아만 있으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도예요.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야망, 내 방법을 내려놓고 스승의 방법을 택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자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생각을,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이 제자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설교 듣고 영성훈련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든 몇 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간에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끝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 씨름, 갈등하고 이 길을 가야 되냐 저 길을 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원함이 뭔지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하고 평생을 씨름하다가 그 씨름하는 그것이 어떤 믿음의 훈장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자기는 힘드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서 뭐 투쟁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믿음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네가 언제 내 뜻대로 한번 순종해 본 적 있냐? 기도한다고 했지만 네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 내 뜻에 한번 순종하겠다고 고분고분한 적 있었냐? 그러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제자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는 갈등을 벌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그러나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원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끼어졌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제자도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라는 타이틀보다는 무슨 타이틀로 불려집니까? 사도라는 타이틀로 불려지죠. 사도의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도의 의미가 대사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외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대사로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파송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제자의 목적은, 그리고 제자도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게 성경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깨닫게 하고 훈련하고 알게 한 목적은 뭔가 임무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내기 위함이에요.
무엇으로? 사도로.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12 제자에게 붙여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뭐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라고 인정은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단지 사도성이라고 사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보냈다,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명칭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다면 혼자만 구원받고 혼자만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제자에게는 제자도가 중요하다면 사도에게는 뭐가 중요할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이 먼저 임하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숨었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나서는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거 환경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놓고 설교를 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시다라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는데, 숨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니까 순종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감옥에도 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간수까지 구원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그려놓은 삶을 이루고 싶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또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계획이 있어, 그런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자도를 통해서 내 그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실험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중지하면 중지하고. 그래서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곳 저곳 가서 또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바울이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전하고, 전했을 때 몇몇이 믿든 외면하든 상관없이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고, 안 믿어요, 오히려 핍박해요, 그러면 툴툴 털어버리고, 그러면 안 믿으려면 말아, 난 또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씨름하기보다는 이제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사도성의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순종하는 거죠.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나의 이름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믿음을 위한 헌신의 그런 사도성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또는 사도성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목회자가 되는 거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또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내가 그냥 직장생활에서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처럼 보내주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지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의 직분이 나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장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하면 너무 이제 익숙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장로에 대한 개념이 호불호가 분명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교회가 분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장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질 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요, 성경적인 근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분히 교리적인 그런 근거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장로 또는 장로님들의 모습은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장로교단에서 지키고 있는 장로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장로교의 교회 정치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세상 정치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교회 행정, 교회 운영 뭐 이런 하나의 제도적인 의미에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제로 운영하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의 모임 가운데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장로교단은 장로제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운영하는 것을 택한 그런 집단이 장로교죠. 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세워서 이제 서로
협력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고 또 연륜이 있는 이런 분들을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목사님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장로님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또 바람직하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장로교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또 다른 교회 정치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감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자가 이제 그 개교회의 이제 감독자가 되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목사님들도 파송제예요. 그 감독이 당신은 이 교회에서 이 교로 옮기시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리교회는 그래서 장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감리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옛날을 생각하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장로님 대신에 감리교는 어떤 직분이 있었냐면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은 권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여성분들이 권사가 되는데,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리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져요.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감, 어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장로교에서 장로가 세워지니까 이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장로가 없어? 왜 나는 장로가 안 돼? 이런 뭐 이렇게 뭐 여론이랄까?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도 장로제의 그 장로를 차용해서 그 교단에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가 어떤 의미로 이제 변질이 되냐 하면, 교회 무슨 결정을 하는 사람,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말이라면 100% 순종하고 따릅니다. 왜 이렇게 자랑할까요? 안 따르는 장로가 많으니까, 딴지 거는 장로가 많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떤 믿음의 영역에서의 장로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재정, 운영, 뭐 사업, 뭐 이런 거에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매형도 이제 장로님이셨다가 올해 이제 명예퇴직 이제 하셨는데, 고민이 뭐냐 하면 회의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 고치고 수선하고 뭐 바꾸고 뭐 주일학교 뭐 매주 회의하는 거예요. 매주. 왜? 그게 고신 장로교 장로님이셨는데, 그 당회에서 이제 서기가 회의하고 사인이 돼야 지출이 되고 뭐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건 장로교에서 만든 교회 제도 행정의 한 방법인데, 그것이 마치 장로가 성경적인 장로라고 그렇게 오해가 된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장로는 뭐냐? 이 장로라는 말은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어른이고 연장자고 경륜이 있어서 어떤 공동체의 대소사를 이제 판단하고 어떤 질서나 운영을 책임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네 어르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자, 신약 시대도 물론 장로가 있었고 회당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연장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견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장로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도 1차 선교 여행,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는 데마다 사도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 몇몇 사람, 많지는 않았겠죠. 몇몇 사람, 몇몇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집에 에클레시아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 근데 사도는 그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자,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간 믿기 시작한 이 교인들을 누가 맡아서 대표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선교 초기 사역에 뭐 신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죠. 근데 그 모인 사람 중에 그래도 좀 믿음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또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성도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 네가 청지기로 좀 수고 좀 해라. 그렇게 맡은 사람을 장로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돈이 많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 교회 등록을 했어. 그러면 그 분 보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뭐 됐으면 좋겠다.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장로는 돈 써야 돼. 찬조 열심히 하고 후원하고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착 청년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지갑 착 열어가지고 착 100만 원, 200만 원. 보통 지갑에 그 정도는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막 헌신하시고 막 이걸 하시고 목사는 외국 가는데 뭘 하시고 우리 장로님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바는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그건 장로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재력이 되면 뭐 할 수 있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장로는 그게 아니고 교회를 맡아서 믿음이 있든 없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 양육은 뒷전이고 그건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 목사님이 하고 교회 재정만 붙들고 돈을 썼니 안 썼니 사업 계획서만 붙들고 사업 했니 안 했니 이건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장로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이 job description 그 업무를 그렇게 정해놔서 그걸 하는 거지 성경적인 장로는 그게 아니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쓸 때는 어떤 사역의 끝부분이에요. 열심히 사도로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보면 상황적으로 어떤 인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얻게 된 신앙의 어떤 깊은 교훈을 편지로 썼는데, 자, 복음서에는 제자로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로 나와요. 근데 그들의 사역의 말미에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면서 장로들, 같은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와 장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성령에 순종해서 이곳저곳 이렇게 정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장로는 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의 애정과 사랑과 섬김을 하는, 소위 이제 쉽게 표현하면 붙박이라고 보면 돼요. 붙박이. 그런데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 나도 장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장로인 나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도인 나는이 아니고 장로인 나예요. 그러면 사도이지만 사도라는 명칭보다는 장로라는 명칭을 더 의미 있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한때 뭐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어떠한 교회, 어떠한 지역에서는 이제 복음을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도들은 바울을 보면 사람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편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편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거기 붙박이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앙과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했냐? 장로로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을 아마 이 사도들은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달리 뭐 행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도를 가르치고 그 제자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성의 어떤 신앙인으로 가르쳐서 또 그들로 또 다른 장로의 어떤 재생산을 하는 그런 사역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보통 베드로 사도 또는 사도 베드로 이런 명칭으로 부르지만, 베드로 개인에게는 장로 베드로 장로라는 그 의미가 더 보람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죠? 저희 교회도 에클레시아가 네 에클레시아가 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를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이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를 맡아서 섬기는
리더의 명칭을 뭐로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해답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명칭이 장로였어요. 자, 우리가 구역, 다른 교회에서 보면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의 책임 맡은 리더가 뭐라고 불러요? 구역장이라고 불러요. 그 구역장은 직분이 있어요. 뭐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는 구역장님, 교회에서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이 구역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구역장을 못해. 그러면 구역장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증경 구역장님, 전 구역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마찬가지로 장로도, 성경적인 장로도요,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맡기면 내가 장로로서 그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거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섬겨요. 그러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에클레시아의 장로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집사님이 그 에클레시아 리더가 됐어. 그러면 그 장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에클레시아를 섬겨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의 기능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장로 타이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장로 타이틀에 목숨을 걸어요. 선거운동하고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상이 나가지고 상조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상가집에 가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온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따가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만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미리 말씀하셔야지. 충격받았어요. 이분은 기도할 때 미리 준비 기도를 며칠 전부터 하셔야 되는 분인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기도도 못하네. 근데 무슨 장로예요? 그냥 이런 분들은요, 사업 계획서 던져주고 예산 집행서 던져주고 그 서류 가지고 밤새로 씨름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럴 일만 은사적으로 하실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주년을 마치고 16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에클레시아 리더들의 명칭을 장로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장로로서 감당을 하고 뭐 형편대로 못하면 다시 내려오고 장로의 의미가 기능적인 의미지 어떤 신분적인 의미로 착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혹시 또 다른 교회들이 이단 아니냐 뭐 그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선한 뜻으로 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 성경도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로서 해야 될 게 회의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근데 양육도 못하면서 장로네하고 어른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사받으려고 그러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이런 장로의 기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느 시점에 되면 목사로서 뭐 은퇴를 해야 되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로의 이런 역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런 일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평생 장로로 섬기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하기 싫으면 장로님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장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 타이틀 던져,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시민권 던져도 개도 안 물어간다. 근데 그게 목숨 거는 불법으로 이렇게 신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나 뭐 이런 장로 타이틀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냐. 그래서 성경 초대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같은 의미였어요. 같은 일을 하는 구별이 없었어요. 왜? 기능적으로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사든 장로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베드로나 요한처럼 장로인 나 김재원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제자의 과정을 겪으면서 평생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다투지 말고 자존심 대결하지 말고 제자도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사도로 뭐 신학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도성의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교회가 이제 15주년을 마치고 16주년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냐 하면 다 장로가 되고 싶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네 분의 에클레시아 리더들을 이제 어떤 시점에 이번 추수감사절 때 이제 장로로 임명을 하고 또 종종 장로 모집을 할 거예요. 장로 모집한다 그러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에클레시아를 또 섬길 그런 장로들을 모집을 할 때 여러분, 장로가 뭘 하는구나 이제 공감이 되시죠?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뭐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장로된 자로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예수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로 내 인생도 장로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감하고 싶다라는 분만 아멘. 안 한 분은 뭐예요? 정집사님 아멘? 한광섭 집사님도 아멘? 박유로 성도님도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간단하게 살피면 제자와 사도와 장로의 여정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만 잘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본인 스스로가 나도 장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는 회의하고 타이틀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른 대접받고 어떤 결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인 작은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입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이제 설립 15주년을 마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환경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떤 개선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장로로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으로 사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의 심정으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